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5쪽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먹으면 오후 설교가 졸리는데 어쩌다 보니 이제 제가 이번 주일 지나면 이제 70대가 됩니다. 칠순이래요. 그래서 나는 하루라도 늦게 하려고 다음 주쯤 음식을 먹으려나 그랬더니 오늘 뭐 식사를 준비를 해주셔서 하여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나이를 많이 죄송합니다.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죄송한데 아니 언제 이렇게 먹을 게 없어서 나이만 많이 먹었는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뭐 오늘 말씀드린 대로 노년이 되기 전까지 80 이후가 노년이라니까 앞으로 한 10년은 장년으로 살 수 있을 테니까 뭐 최선을 다해서 한 시간 한 시간 의미 있게 살아야 되겠죠.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이제 제가 뭐 오늘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예배 시간에 성도 직분을 맡으신 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들어보면 뭐 내가 들을 기도는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실 기도겠지만은 그 기도의 언어가 뭐라 그럴까요? 현장성이 살아있는 기도가 있고 이렇게 들어보면 아주 그 표현이 좀 이상한데 구태의연하다고 그럴까?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예전에 한번 받은 은혜로 지금까지 먹고 사는 것 같은 그런 기도를 하는 분들이 있고 날마다 생생하게 말씀을 듣고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그가 생각했던 생각이 새롭게 바뀌어져 나가고 있고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열려져 있다라는 것을 느껴지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기도뿐만 아니라 대화하는 언어도 그렇고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뭐 거의 평생을 교회
물 안에서 살았는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요즘 제가 늘 강조하듯이 하나님은 생생하게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 것을 그냥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은 핸드폰 신모델 하나 나올 때마다 세상이 변하거든요. 정말 2년 사이에 2년 지나고 나면 이전 게 다시 사용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팍팍팍팍 변해가는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는 그 속도에 맞춰서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근데 생각을 바꿔야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빠른 속도보다도 빠르다는 거죠. 하루가 천년과 같다는 얘기보다 빠른 얘기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신앙의 진리들이 그때그때마다 내 삶에 적용을 하고 언어에 적용이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이 거기 담겨져 있는 진리도 중요하지만 전 그렇게 생각해요. 목회자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신앙인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목사는 자꾸 들쑤셔 놔야 된다. 그래서 그 돌아가는 현실 상황에서도 여전히 신앙인으로 생생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제 얘기만이 아니고 오늘 요한복음을 읽었는데 우리도 신학교 들어가서 이런 성경 구절이 있는 줄 알았어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 크게 말하면 그 성경책이 기록된 목적이고 좁혀서 말하면 요한복음이라는 성경이 기록된 목적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0절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크게는 성경이고 적게는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이거 왜 썼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믿게 하기 위한 거다. 그랬어요. 근데 난 예수님 믿습니다. 그럼 그 믿는 믿음이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너희가 믿을 때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랬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 말을 예수 믿으면 죽어서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의 말씀을 설교하면서 명시적으로 얘기하든 얘기하지 않든 여기서 생명력은 뭐냐면요.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생생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이라고 한다면 세상은 어둡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내게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여기서 지금 생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오전 설교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고 신앙사역을 하는데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생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살아있으면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어느 애 나누면 맨 먼저 뭐 해요? 울죠. 근데 이게 울 때는 아직 낳긴 낳았어도 사람이 이상하지만 사람이 아니야. 조금 있어갖고 뭐 엄마 해가지고 이제 얼굴을 알아보면 그게 어느 날 웃기 시작을 해. 그지? 그러면 이제 뭐 난리가 나지. 뭐 KBS 뉴스에 나와야지. 뭐 우리 집 애가 뭐 그랬다 또 실수로 엄마 한번 하면 막 난리가 나지 막. 또 아빠까지 해봐 막 찍어가지고 난리지 막. 그럼 잘 생각해보면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뭐 누가 그렇게 얘기합디다. 뱃속에 있는 어린애가 지가 여기서 한 1년쯤 산 다음에 세상이 어떻게 될 줄 알면 씩 웃고 나올 거래. 근데 또 웃고 나오면 얼마나 징그럽겠어 애가.
근데 지가 앞으로 살 세상이 어떤 건지 알면 웃는다는 거죠. 그걸 그대로 바꿔놓으면 성도가 여기서 살다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뭔지 알면 우린 여기서 웃으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그러니까 마태복음부터 쭉 읽어서 요한복음을 읽을 때에 우리가 마음에 둬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줘서 우리를 지금 여기서 생생하게 살아있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사순절을 즐기면서 3월 초인 이때 읽게 하는 거죠. 왜요? 만물이 소생하는 시간이잖아요. 새롭게 살아나고 있지 않냐 말이에요. 그래서 사순절 절기를 지나면서 일편으로 내 죄를 자복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만 사실은 그 자세가 다시 새롭게 살아남의 자세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부활절까지 아마 그 교회력으로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의 말씀일 거예요. 뭐 다른 성경이 될지 모르지만 요한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 교회가 제자 공동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힘입어서 생명력 넘치는 신앙생활을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서로 격려합시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이서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격려합시다. 우리 예수의 힘으로 일합시다. 이렇게 하세요. 3월을 생기 있게 시작합시다. 요한복음 2장에는 중요한 두 개의 사건이 나오죠. 뭐 성경 많이 읽어보신 분은 알지만 사실은 요한복음 2장의 중요한 사건은 뭐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죠. 다 기억하시죠? 근데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와 더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이제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이에요. 요거는 이제 유식하게 말하면 통시적으로 보고 공시적으로 봐야 되는데, 통시적으로 본다는 건 역사적으로 보라는 얘기인데, 역사적으로 보라는 얘기는 뭐냐면 성전 청결 사건이 요한복음은 지금 요한복음 2장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초반에 나와 있어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연대기적으로 쓴 건 아니지만 그걸 읽고 연대를 파악한다고 그러면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예수님의 공생애는 1년밖에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의 공생애를 왜 3년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예루살렘 성전 입성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2장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 사역 초반에. 그리고 중간에 또 방문하셨던 게 나와요. 그래서 누가 일기를 쓴 게 아니고 예수님의 생애를 3년이라고 보는 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거를 중심으로 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을 때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이나 3년 이상이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성전 청결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렇고, 그 다음에는 이걸 일렬로 놓고 봤을 때 한 장에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참 독특하잖아요. 성전 청결 사건은 예루살렘 성에서 일어났어요. 그렇죠? 가나의 혼인잔치는 어디야? 갈릴리에서 일어났죠. 그렇죠? 하나는 축하하는 잔치고, 하나는 다 집어내버리는 거였고, 하나는 도시였고, 하나는 시골이었고. 이게 굉장히 비교가 돼요. 가나의 혼인잔치는 모자란 걸 채운 거였고, 성전 청결은 너무 남아 돌아오는 걸 집어내버린 거였고. 그래서 이 한 사건을 읽으면서 구조적으로 읽어보게 되면 요한복음 2장 안에 우리의 신앙의 다양함이라든지 신앙 그 현실의 어떤 주어지는 여건들이 부족해도 축복이 될 수 있고 남아도 축복이 될 수 있지만 남아도 문제가 되고 부족해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도시에 살아도 은혜가 될 수 있고 시골에 살아도 은혜가 될 수 있고, 도시에 살아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시골에 살아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알아들으시겠죠 지금? 그러니까 이 한 사건을 놓고, 원래 의미라는 건 하나 놓고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옆으로 놓고 보는 거고
앞뒤로 놓고 보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을 볼 때 내가 40대는 어땠고 50대는 어땠고 60대는 어땠고 이랬다라고 보는 게 있고, 나라는 사람을 놓고 볼 때 이 시간에 있는 다른 목회자들을 옆에 놓고서 이렇게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내가 20살 때 신앙인으로서는 뭘 했고 30대는 뭘 했고 지금 나이는 뭘 했고 앞으로 뭘 할 거냐라고 하는 역사적인 안목이 있어야 되고,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여기 앉아있는데 내 옆에 누가 앉아있고 누가 앉아있고 누가 앉아있는데 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나의 신앙의 자리는 어디냐. 그래서 이거를 교제로 봤을 때 이 교제가 십자가의 교제가 되는 거예요. 좌우로 교제이며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교제가 이어져야 되는 거죠. 이걸 딱 끊어서 어느 순간에 나 혼자 있고 이 시간에 내가 나다라고 얘기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잘 읽어보면 내용도 내용이지만 거기 담겨져 있는 그 행간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제대로 읽으려면 나처럼 평생을 읽어야 돼. 그냥 한번 씩 읽고서 뭐 알았다 깨달았다, 아유 지가 뭐 예수님보다 낫나? 깨닫긴 뭘 이렇게 잘 깨달아 맨날.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신비로운 거예요. 보면 볼수록 놀랍고 보면 볼수록 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매번 목사가 설교를 할 때마다 여러분은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목사는 한 가지라도 더 여러분들에게 깊이 있는 신앙의 진리를 가르쳐 주려고 애를 써요. 아까 앞으로 돌아가자고요. 그걸 이번 주일에 들었으면, 그걸 되새기면 그것이 여러분의 언어로 이번 주에 더 깊이 있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올 수 있어야죠. 믿습니까 여러분? 안 그러면 목사가 낭비하는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어떤 목사님은 설교한 다음에 어떤 교회 부임해가지고 한 번 설교하고 그 다음 주일 또 설교하고 세 번 또 설교하고 네 번 설교하니까 장로님이 왜 같은 설교를 하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 하는 말이 뭐라고 했냐면, 난 우리 성도들이 내가 한 이 설교대로 다 살기 전까지는 다른 설교 안 한다고. 그랬으면 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설교만 하고 있었어야 돼. 50대부터 지금까지. 도대체 왜 말씀을 전하냐 말이에요. 왜? 성도들이 그렇게 살라고 전하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안 그러면 이거 원맨쇼지. 목사가 뭐 하는 거 이게. 여기서 얘기하고. 그러면 여러분 뭐하러 여기 와서 1시간씩 질문 있습니다 이 말도 못하고 앉아서 듣냐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듣는 거지. 그 말씀대로 언어가 바뀌어져야지. 아유 여기 보면요 저기 대구 사투리 하는 사람이 있고 부산 사투리 하는 사람이 있고 저처럼 충청도 하는 사투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같은 말을 쓰자 그래갖고 표준말 그래봐야 다 틀려요. 이거 어떻게 같은 표준말을 쓸 수 있어요? 딱 한 가지야. 하나님의 말을 하면 돼. 이 주일에 듣는 말을 하면 돼요. 사투리를 해도 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야 돼요. 이제는요 영어, 요즘 내가 영어 듣느라고 막 강의도 듣고 이러고 머리가 더 허연해졌는데, 근데 요즘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제 영어가 우리나라 사람들만 발음 좋으려고 애를 쓰지 전 세계 어떤 사람들도 발음 좋으려고 애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러시아식 영어, 이건 터키식 영어, 이건 한국식 영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사투리로 말하는데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발음을 미국 사람처럼 혓꼬는 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투를 얘기하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건 신앙의 언어여야 돼요. 그리고 그게 생생하게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간단히 이제 배경적인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13절을 보자고요.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니 그랬어요. 이게 이제 참 우리가 읽기는 이거 무슨 얘기예요?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돼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려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셨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의미를 이제 목사나 전문가들은 이런 의미를 알기 위해서 이제 꼼꼼히 들여다보게 되죠. 요한이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사도 요한. 원래 왜 이런데 이 사람들? 그럼 이렇게 물어볼까? 요한이 이스라엘 사람이요? 한국 사람이요? 한국 사람? 아이고 이게 또 웬 은혜를 이렇게 받았대? 요한이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인데 이 편지를 지금 글을 썼어요. 근데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썼다는 거예요. 안 이상해요? 얼마 전에 우리 설날 명절 지났잖아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말할 때 며칠 전에 설 명절 지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며칠 전에 한국인의 명절을 지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명절 지냈습니다 말하죠. 유대인의 명절을 지냈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을 지냈습니다. 라는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요한이 이 글을 쓸 때에 읽는 독자가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 글을 쓸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쓸 때까지 에베소라는 이방 지역에서 소아시아 지역의 제일 교회의 제일 어른으로서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글을 쓸 때 사실은 유대인들을 향해 쓴 게 아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아까 제가 그 얘기는 빼고 넘어갔는데 제자된 너희들에게라고 말했을 때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교회를 이룬 성도들에게 너희가 믿는 신앙이 뭔지를 알라고 쓴 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사실은 딱 구분한다면 안 믿는 사람 읽으라고 쓴 게 아니고 믿는 사람한테 자기가 믿는 신앙이 뭔지를 제대로 알으라고 쓴 신학적인 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를 이루고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 얘기를 하려니까 6월절에 그러면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은. 그러니까 유대인의 6월절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이 한 구절만 봐도 이 글이 누구를 향해서 써졌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 향해 써진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제 14절에 보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의 돈을 엎으시고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니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소와 양과 비둘기를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거라는 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 유대인의 명절이 되기 전에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와 돈 바꾸는 자들이 앉아 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6월절에는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은 절대로 물건을 사고 팔지 않죠. 우리 성지순례 갔을 때도 보니까 6월절이 되기 전 금요일 날 저녁에 전부 빵이나 먹을 거를 다 사러 장에 모였더라고요. 6월절이 되면 일체 거래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식일만 돼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6월절 전에 올라갔더니 거기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성전에 갔더니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해가 되냐고요, 이게. 어떻게 성전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참,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하고 문제가 되면 머리가 비상한 거예요. 그 성전이라는 데에 이방인의 뜰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있는데 넓게 잡아가지고 이방인들은 거기까지만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 지하에다가 지하 주차장을 만들었어. 요즘 말로 얘기한다면.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지하에다가 성전에 제물을 드릴 소와 양을 묶어 놓는 외양간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올 때 거기를 거쳐와서 거기서 좋은 양을 사고 소를 사서 예배를 드리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는 소와 양을 집에서 끌고 와야 됐어요. 조금씩 하다 보니까 이게 힘들어지거든. 그러니까 머리 잘 돌아가고 돈 잘 버는 사람들이 이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하고 이제 작당을 해서 50%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해서 하는데 성전 안에 들어오면 법으로 문제가 되니까 이방인의 뜰에다가 장사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6월절이 뭐예요? 6월 달에 있는 명절이요? 아니요. 6월이라는 말은 요즘 한문 모르는 애들은 뭐 모르겠지만
유월이라는 말은 pass over라는 뜻이에요.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죽음의 기운이 우리 집을 넘어갔다, 유월했다.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고 무설제 바르고 양고기를 먹어라. 그래서 그렇게 한 가정은 죽음의 기운이 넘어섰고 살아난 가정은 출애굽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럼 잘 생각해 보자고요. 유월절이 뭐냐 말이에요. 모세의 말을 듣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잡아서 그대로 따랐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유월절을 지키자는 말씀이 있고 유월절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 예배에는 예배 드리는 사람과 예배 사이에 먼저 들어와 앉아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편리함이고 계산이고 돈 바꾸는 자고 짐승 키우는 자들이 먼저 와서 앉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예배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들어오는데 그것보다 먼저 이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주 기가 막히게 써 있죠. 비둘기 파는 사람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게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이번에 필리핀에 가서 그 사역자들 교육을 하는데 지난번에는 몰랐는데 이번에 보니까 또 좀 다른 게 있더라고요. 필리핀 신자들은 찬양을 할 때 다 일어나요. 그 찬양 막 1시간씩 해요. 우리 막 갔다가 아주 찬양하다 힘들어 죽겠어. 1시간 찬양하고 1시간 예배 봐. 그러니까 여기서 오후 예배 때 좋은 사람은 다 필리핀을 보낼 거야, 내가. 고생 좀 하라고. 그런데 또 하나는 제가 놀란 것이 뭐냐면 보통 신자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일어나는데 이번에 필리핀에 가서 깜짝 놀란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신자들이 다 일어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서서 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는 거예요? 돈 바꾸는 자들이 와서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 예배가 아무리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여도 이건 이미 그 구조 안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할 것들이 많이 무너져 나간 거죠. 편리함 때문에 무너지고 이익 때문에 무너지고 다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를 이루고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닌 신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고 그 구원의 은혜대로 산다고 그러는데도 이런 짓을 하고 있다. 너희들의 신앙생활 속에는 이런 것이 없는지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하나님 앞에 예배함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 너무도 많은 것이 들어있어요. 편리함, 나한테 이득이 얼마가 되느냐, 이게 어떻게 되느냐라는 계산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 16절, 17절 보세요. 16절, 17절. 자, 16절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요한복음은 참 기가 막히게 써 있어요. 보세요. 14절 보세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과 돈 바꾸는 자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셨대요. 근데 독구가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고 돈 바꾸는 자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었어요. 소와 양과 비둘기와 돈인데 양과 소와 돈은 내쫓았어요. 그럼 뭐가 남았나? 비둘기가 남았죠. 근데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니 왜 파는데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파는 건 똑같은데 소, 양 파는 건 다 뒤집어 엎고 다 내쫓아 버리더니 비둘기는 내쫓지를 않고 여기서 가지고 가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구분이 됐을까? 이상하지 않아요? 맨날 나만 이상한 것 같아요. 그냥 다들 은혜가 많아가지고 그냥 하나님 말씀은 아멘 하고 들어요. 그지? 이 대목이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랬더니
제가 어거스틴 공부를 하면서 어거스틴의 요한복음 강해를 읽었어요. 옛날 강해들은 대부분 알레고리컬하고 영적인 해석을 많이 하는데 어거스틴의 강해를 들어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비둘기는 적어도 복음서의 흐름상으로는 특별하다는 거예요. 뭐가 특별해요? 예수께서 성령을 받으실 때 비둘기가 임했죠. 그때 비둘기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평안을 상징하는 거죠. 평안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걸 여기서 가지고 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말을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면 무슨 얘기냐면 네가 지금 성전 예배 드리러 온다 그러면서 비둘기 팔아서 이득 취하고 거기서 편리하게 예배 드리려고 하고 그러니까 네 마음이 편안하냐? 그 편안함 가지고 나가라.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만나서 마음이 편안한 게 아니고 예배 드리러 온 내 마음이 편안해야 편안한 신자들이 너무도 많아요. 아니야. 예배 오면 우리는 일편으로는 불편해야 돼요. 왜? 우리 솔직히 너무 세상에 익혀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일주일을 그렇게 살다가 하루 주님 앞에 오잖아요. 근데 세상하고 저기하고 똑같냐고요. 아주 쉽게 얘기하자고요. 여러분이 사는 세상이 그대로 하나님 나라가 될 것 같으냐고요. 아닌 거 분명히 알잖아요. 그런데도 그거 가지고 여기 들어왔을 때 편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아니 이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말하는 거예요 지금. 또 지금 그 비둘기 가지고 앉아서 비둘기가 평안하니까 네 지금 이 밑에 앉아가지고 평안하다고 생각을 하냐.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파는 데는 성전이 1층에 있다면 외양간은 지하에다 만들었어요. 지하에다 만들어 놓고 비둘기 팔면서 거기 컴컴한 데서 거기서 이득되니까 너 편안하고 좋으냐? 그거 가지고 나와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듣고 아멘도 안 하는 거 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면 아멘 하는 거요. 아 이게 도대체가 뭐가 맞아야 얘기를 해먹고 살지 서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에 편하냐고요. 주를 위해서 일한 게 편해요. 일했다고 누가 칭찬할 때 편해요. 잘 생각해 보면요. 근데 그것만 넘어서면요. 참 신앙생활 평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평안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회가 다 끝나갈 때니까 얘기를 하지만 누가 그랬어요. 한 교회에서 10년 이상 목회하는 사람은 무조건 목회학 박사학위를 줘야 된다. 농담으로 어떤 신학대학 교수가 그랬어요. 왜? 10년 이상 했는데 할 얘기가 뭐가 또 있냐 이거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는데 신자들이 한 얘기 또 오고 한 얘기 또 한 것처럼 안 듣게 설교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어떤 목사님은 3년씩만 있다가 가. 왜냐 그랬더니 3년치 설교만 준비했대요. 그 다른 데로 다녀. 조금 여기 있다가 조금 나은 데로 가고 싶고 조금 먼 데로 가고 싶고 이게 이 세상의 논리예요. 근데 목회자들도 지금 그렇잖아요. 뭐 신자들이 목사를 자꾸 그렇게 물어요. 목사님 교회 요새 신자가 몇 명 모이는데요. 요새 예산이 얼마나 되는데요. 뭐 어쩌는데요. 이렇게 해갖고 목사의 자존심을 팍팍 긁거나 그것만 초월할 수 있으면 바르게 목회할 수 있어요. 난 남촌교회 오고 나서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한 1년은 되게 흔들렸어요. 정말 갈등이 많았어요. 왜? 나를 키워준 목사님이 1년 만에 오라 그러는 거예요. 청주로 다시. 그런데 내가 와서 신자들이 1년 될 그때쯤 그래도 새 목사가 왔다고 그래서 뭐 김주분 할머니부터 막 가슴이 떨린다고 그러는데 내가 이 할머니를 두고 어디로 가야 되냐 그 말이에요. 근데 정장로님 얘기할 때 그랬어요. 목사님, 장로님 난 여기 그냥 있을 겁니다. 그리고 새 신자들이 와서 그래요. 물어요 나보고. 목사님, 내가 이 교회 등록을 할 텐데 물어보자. 목사님 이 교회 오래 있을 겁니까? 딴 데로 갈 겁니까? 딴 데로 가면 등록 안 합니다. 난 안 갈 거라고. 여기 있을 거라고. 근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가? 초신자들하고 약속하고. 근데 다른 교회에서 오라고 그래서 가서 그랬어요. 난 여기 못 옵니다. 왜 못 오냐?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새신자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강단에서. 나 여기 있겠다. 근데 그 사람이 가더라고. 가려면 얘기는 하지 나도 가게. 이게 목회라는 게 이게 사람이 서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건데 내가 조금 편해진 게 편안한 거고 내가 좀 뭐한 게 나은 거고
그걸 하면 세상에 살지 뭐하러 교회로 와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해야 돼요. 예수님도 새벽마다 기도하셨어요. 그랬더니 누군 그러더라고. 예수님이 새벽마다 능력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뭔 능력을 또 받아? 예수님 기도하신 건 딱 하나예요. 유혹 때문인 거예요. 낮에 사역하면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뭐다, 예루살렘 성에 가면 큰일이 일어날 거다. 마지막까지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그게 유혹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하신 거예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신자들이 능력 없어서 일을 못해요? 아니요, 내가 보기엔 능력이 너무 많아서 일을 못해. 아까 말하잖아요. 나는 못하겠다는 말을 하는 사람은 못하는 사람이 아니야.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진짜 못할 사람은 못하겠다는 말도 못해. 이러고 있으면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못해! 그러면 그 힘으로 하고도 남어. 그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야?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평안하냐? 좀 내 비유에 맞느냐? 내가 뭘 하느냐? 아니에요. 말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님이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그러면 정말 주님 영광 돌리는 자리에서 살아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매주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같이 일하고 내가 어려울 때 다른 사람 격려도 받고 다른 사람 흔들릴 때 내가 격려도 해주고 이러면서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절대로 신앙생활은 유아독전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인 거죠. 교회 공동체로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 대목에서 말씀을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을 제자들이 어떻게 후에 기억했냐 하면 22절 말씀에 보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이 성령이 임하시고. 왜 살아난 후에라고 했겠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랬으니 살아나심이라는 것은 부활의 생명으로 그들이 바뀌어진 다음이라는 얘기겠죠. 예수님과 성경이 하신 것을 믿었더라 그랬는데 그 전에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말하죠. 무슨 표적을 보이겠냐? 18절에 보면 헐어라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이게 몇 년 걸린 건데 사흘 만에 한다고 그러느냐. 그때 이게 예수님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는 걸 그때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못 깨달았고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요한복음은 깊은 거죠. 지금 성전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 예배를 얘기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된 것은 결국 자신들에 대한 욕심과 편리함 때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거니까 네가 말하는 것이 무슨 일이냐 무슨 표적이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슨 짓이냐라고 묻지 않고 무슨 표적이냐고 묻었어요. 표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 일 자체가 그 일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일을 보니 더 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없네. 우리 교회 예를 들어서 30대에서 40대쯤 된 여자 신자가 갑자기 사장님처럼 걸음을 걸어요. 배를 내놓고. 그러면 그게 뭐예요? 표적이요. 무슨 표적? 아기를 가졌다는 표적이요. 아이는 안 보여도 표적이요. 그러니까 네가 성전을 팍 때려 부셨는데 이 몹쓸 짓을 하냐 이렇게 묻지를 않고 신학적으로 묻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행동이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거 헐면 사흘 만에 내가 성전을 짓겠다는 거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그때는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몰랐는데 부활하신 다음에야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진정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성경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게 됐다는 거야. 구약의 말씀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야. 이게 성전 주의 전을 사모하라고 얘기를 했더니
지어진 성전을 사모한다라는 얘기냐 그 말이에요. 표적을 보여줬는데 그 성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은 뭐예요? 그분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열심이 나를 삼킨다는 거예요. 여기 나를 삼킨다는 말은 뭐냐면요, 거기에 나를 들여서 소모해서 내가 다 없어지는 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는 뭐예요? 성전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소모시키며 죽기까지 사랑한 사랑을 받았다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여기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 몸이 소모되고 사라지더라도 그런 일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내 몸을 소모시킨다는 말과 앉아있더라라는 말을 비교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는 앉아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삼키는 자의 모임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면 그래요. 요즘 참 지독하게 힘든 시간을 20, 30년 지내왔고 남측교회에 와서야 제가 좀 편하게 목회를 했는데 이 마지막 즈음에 이르렀을 때 나는 그 실타래가 정말 풀기 어렵게 얽힌 실타래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와서 보니까 그게 얽힌 실타래가 아니고 하나님이 묘하게 그 실타래를 꼬아가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을 때에 남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자료를 모았어요. 정말 강의 듣는 것마다 바인더에다가 다 했어요. 기독론에 뭐에 열 몇 개를 만들었어요. 그거 왜 만들었는지 아세요? 나중에 박사학위 받고 학생들 가르칠 거라고 준비를 해서 다 해놨어요. 그런데 웬걸 같이 공부한 애 중에서 유일하게 나만 박사학위를 못 받았어. 그런데 박사학위는 못 받았는데 전도사 때부터 1986년부터 지금 교장을 하기까지 내내 신학 가르치는 데서 지금 있어요. 제가 하여튼 조그마한 학교니까 강의만 누가 하다가 없어지면 무조건 나보고 강의를 하라고 그래. 내가 계산해 보니까 19과목을 가르쳤더라고. 아니 어떤 박사가 19과목을 가르치겠어? 이게 무슨 내가 대타도 아니고 맨날 이 짓을 해야 되냐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번에 이 일을 하다 보니까 한 과목만 전공한 목사 같으면 필리핀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커리큘럼을 만들 수가 없어요. 나는 19과목을 가르쳤기 때문에 나 혼자 교재를 다 선정하고 학교 하나를 운영할 수 있을 만큼 머릿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학위도 못 받고 대학 교수는 못 됐지만 마지막에 이르러서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마지막까지 쓰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때는 지독한 고난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군요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난 큰 교회 갈 욕심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욕심 없었어요. 여기 다 끊었어요. 무슨 말이 나와도 난 내 신자들하고 난 여기서 내가 산다고. 그러니까 난 내 길을 열심히 살아왔는데 마지막 시간에 이르러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일할 수 있는 자리에 또 나를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은퇴할 때가 되고 나이가 됐다고 그래서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또 나의 일이 다 끝났다고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일해왔던 걸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실지 몰라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노년 되기 전 80세까지는 여전히 주의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야 돼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아이고 권사님 연세가 많으신데 벌써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아직까지 하시면 되겠습니까? 이제 좀 쉬세요. 제가 할게요. 그럴 때 그만둬야 계급장이 빛나는 거예요. 조금 하다가 난 못하겠어 이제. 찔린 사람들 많지 지금. 그럴 거야 아마. 안 찔리면 보통 가슴이 두꺼운 사람이 아니고. 그거 안 해요 교회는. 어딘가 다 일할 때가 있고 어딘가 다 할 때가 있어요.
우리 할머니는 70이 넘을 때까지요. 뭐 하셨는지 아세요? 학생회 수련회만 있다 그러면 밥 하러 가세요. 그런데 반찬값 받아가지고 뭐 하는지 아세요? 부여시장을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다 돌아다녀요. 값을 다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제일 싼 콩나물을 사가지고 가요. 그것 좀 하지 마요, 할머니. 그냥 가서 아무 데나 사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돈으로 일을 하려면 어쨌든 절약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저 시외버스 내릴 때쯤 되고 다른 할머니들이 콩나물을 가지고 오면 잽싸게 가서 값을 물어가지고 사가지고 와. 장터에 가면 값이 올라가는 줄 알고 값이 올라간다고. 머리가 보통 좋은 게 아니야. 내가 그 할머니 밑에서 커서 내가 머리가 좋다니까.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셨어요. 제발 그냥 사세요. 아니야. 다 돌아다녀. 그리고 나서 제일 이거 우리 애들 먹이는데 제일 좋은 거 제일 싼 걸로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할머니들이 어린 학생들 수련회 갈 때 그 쫓아가가지고 큰 솥에다가 불 떼가지고 애들 밥에 먹이면서 수련회 하면서 큰 게 우리들이에요. 그런 정성이 교회 정성이었다고요. 지금은 뭐 애들이 뭐 피자 먹자고 그러고 뭐 먹자고 하니까 뭐 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정신과 마음은 나는 여전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표적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행동을 했더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말해요. 당신이 그런 행동을 하는 목적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도대체 뭐요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주신 생명력이 지금 여기서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삶을 나이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는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정말 고마워요. 참 희한해. 내가 옛날에 젊었을 때 설교할 때는 엄청 졸더니 요새는 안 졸아. 신자들이 잘 안 졸아. 졸다가 또 눈을 뜨겠지 그러면. 아니 진짜 조는 분이 없어요 요새는. 내가 그냥 늙어가지고 하니까 불쌍해서 그런가 봐. 아이고, 목사가 저렇게 나이 먹어갖고 하는데 우리가 졸아야 되겠냐 이래갖고 그런지 안 졸아. 신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듣는지 몰라요. 그래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젊은 청년들에게 보여주고 또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다음 올 목회자에게 소망을 주고 비전을 줄 수 있어야죠.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목회자를 키워나가고 목회자가 교회를 키워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제 내가 그만두고 나면 그 다음에 올 목회자는 여러분이 키워야 될 목회자예요. 일단 나이가 50이 안 될 테니까. 그렇잖아요? 나 그만둔 다음에 72세 목사님을 초청할래요? 그건 아니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나이는 많이 먹고 새로운 목사님은 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젊은 사람들 데려오려면 우리가 그 목사님을 백업을 해줘야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같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 위해서 더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보다 더 열심히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배들이 주의 교회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시절을 넘어서서 더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겠죠. 그것을 비전으로 보시고 여러분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순절 절기를 지나면서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의 힘으로 일하시고 생기 있게 3월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편리한 것 자꾸 찾다 보면 점점 우리는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드린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바른 예배를 드리며 바른 신앙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드림 속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성령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